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사랑하심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마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정탐꾼은 주어진 상황만 보고 주어진 현실만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라고 보고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건 많지만, 연약한 건 많지만, 안 될 만한 조건들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장점, 가장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도 깨달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참 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점은 잘 찾아내는데 장점이나 강점은 잘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면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 자기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별로 저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찾아내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찾아내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데 있어서 무언가 좀 인색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뭐 활동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부족한 점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때로는 용납해 줄 수도, 때로는 함께 세워줄 수도,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벌이다가, 누군가 말로 이렇게 좀 약간 언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가 막 이긴 것처럼 막 의기양양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칭찬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약점을 찾아내면,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내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내 칭찬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칭찬에 좀 인색한 그런 시대니까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고 강점을 찾아내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강점, 내게 주어진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한 가지가 강점이고 장점이라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탁구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의 세계 랭킹 1위는 다 중국입니다.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요. 적어도 4자리, 5자리는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 뭐 올림픽 때도 뭐 신유빈 선수나 뭐 전지 선수가 뭐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중국 선수들에게는 아직 그 기량이나 실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국 탁구가 강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탁구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탁구는 포핸드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냥 포핸드로 이렇게 치는 게 강하고, 다른 나라 어떤 타일을 뭐 불허하는 그런 강력한 포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탁구라는 종목이요, 사실 체구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만 봤을 때는요,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종목이랍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훨씬 더 크고 우월하니까요. 아시아 사람들은 좀 체구가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탁구로 사실은 유럽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 탁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탁구의 장점은 포핸드라고 말씀드렸죠. 약점이 뭐 백핸드 쪽에 있는데, 중국은 탁구를 연습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약점이 백핸드니까 백핸드를 보완해야 된다, 백핸드를 연습해야 된다, 백핸드를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강점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죽으나 사나 자기들의 강점인 포핸드의 승부를 거는 그런 게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탁구는 항상 자기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항상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탁구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탁구가 어떤 이제 뭐 후퇴하는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중국 탁구가 어떻게 되느냐?
백핸드를 이제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순간 중국 탁구는 뭐 무너질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강점 가지고 일해야지요. 약점 가지고 일하면요, 그 일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점을 강화시키면요, 때로는 우리의 약점조차도 아름답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요, 강점도 있고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지키기보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연약하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것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모습을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못한다 했던 인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한다고 합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못하는 거,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되죠. 하나님도 그거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네 형 아론이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 아니냐? 내 형 아론을 통해 모세의 부족한 점, 모세의 연약한 점, 모세가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모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기드온도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작은 용사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내일에는 여기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한 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기드온이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 내일은 반대로 여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기드온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기드온은 겁 많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기의 강점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현실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요, 부족한 거 많아요. 연약한 거 많아요. 모자란 거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점 잃지 않고, 이 장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하는 이유는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힘듦이 언제 끝날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로서, 그의 활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나를 고발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지만, 마지막에 봐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너희들을 향한 그 칼이, 너희들을 향한 그 활이 너희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어떤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올 여름 유난히도 좀 더웠던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또 때가 되니까 뭐 짧은 가을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을이 찾아왔고요.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요, 겨울이 올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몸을 사용하면 힘들고 몸을 사용하면 또 사용한 만큼 그 몸의 기능이 발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저희 부모님이 다 아프신 바람에 밭에 가서 하루 일을 하고 왔거든요. 콩을 베야 된다 그래서 콩을 베러 이제 하루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텃밭으로 시작한다고 하신 그 밭이 왜 그렇게 커졌는지, 그래서 콩을 베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밭고랑은 한 12개쯤이었던 것 같고요. 한 고랑이 한 25m쯤 됐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양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하고 돌아와서가 문제인 거죠. 안 쓰던 몸을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가서 했는데, 하고 돌아오니까요, 그 다음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한 그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요, 쓴 만큼 쓴 부분이 발전하고 저기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안 쓴 부분들은 안 발전하고요. 안 쓴 부분들을 갑자기 쓰면요,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고 싶어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된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이 자연을 자꾸 깨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지고 우리의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관영하게 되죠. 악이 어느 정도 차면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악이 차면요,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쾌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의 대접함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 딸들이 있다고. 이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딸들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동성애 문제가 많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두셨습니까?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사사기의 모든 역사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역사로 가득하고요. 그 후에 왕조의 시대가 열렸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치시는 역사가 늘 나타났단 말이에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요, 왜 발생하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럴 거다라고 추정만 하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발생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명확하게 그 에이즈가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인데 거기서 발견되는 그 유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음란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도덕적 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경제학 용어래요. 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사람이 보험에 들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 이 도덕적 해이래요. 내가 화재보험에 들었어요. 그럼 불나는 것 조심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사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가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 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불나면 돈 받아서 보상받아서 다시 지면 되지, 사고 나면 돈 받아서 다시 사면 되지, 이런 마음. 물론 오늘날의 보험으로는 이런 정도는 안 됩니다만은 예전 처음에 보험들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그런 보험 관련해서 생긴 용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만큼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얼만큼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소망,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했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길겠거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겠거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내 때는 아니겠거니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때로는 해이하게, 때로는 안일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때가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해야 하고요.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하고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의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다윗을 보면요,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늘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협할 뿐이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넘기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 강한 능력, 강한 팔로 우리를 위협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될 리가 없고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시간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52일 만에 중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이들이 매일 와서 음해하고 방해하고 그 주변의 대적들이 그 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수되지 못했던 그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느헤미야를 필두로 에스라를 필두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성벽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굉장히 피곤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바라기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철저히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할 뿐이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연단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있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편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신앙이었죠. 왜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고난 중에도 장점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만 바라보면요, 이거 절대 못 이겨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장점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거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신앙.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바라긴 우리 화운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소망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봐야 기대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시편 7편을 기록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